우리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말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아주 빨리 달려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난 것을 누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말하는 것, 또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한 것들을 어떻게 이리도 자세하게 적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가 물론 이걸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글로 이렇게 남기기로 결심한 후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닌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더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목자들 중 한 사람의 증언을 들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 목자들의 증언을 들었던 어느 누군가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처음으로 달려간 이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이야기는 꼭 내가 쓰는 이 복음서에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겁니다. 목자들의 이야기가 누가에게 이렇게 감동을 준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지금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너희의 구주이시다 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그뿐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꼭 가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도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천사가 전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우리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가 기쁨을 목자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디에 기쁨이 있는지를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기쁨을 찾아서 떠납니다. 마치 물고기를 잡아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렇게 기쁨의 근원을,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만 알려주었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자는 그런 면에서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일 겁니다. 복음의 소식, 그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복음을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행하고 그 복음을 붙잡는 자에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냥 사방에서 들려오는 복음의 소식들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믿는 자는 행동합니다. 믿는다면 순종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살아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차일피일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은 이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믿는 만큼 딱 그만큼 우리가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의 온 동네를 뒤졌을 겁니다. 비록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였지만 어디에서 아기가 태어났는지 찾아 헤매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동방 박사들이 보았다는 별 이야기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별을 보고 뭔가 이상해서 글로 찾아갔든 아니면 온 동네를 수소문하여 찾았든 목자들은 천사가 가르쳐준 주님 나신 소식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줄 압니다. 내가 가만히 그냥 생각만 하면 믿음이 세워지는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약속은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듯이 가만히 있으면 내 앞에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사과 하나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다리는 수고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때로는 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과 열매를 따야 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찾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복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멈출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몇 번 찾다가 그다음에 없다고 이렇게 불평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록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다 해도 목자들이 베들레헴이 아무리 작은 동네여도 온 집을 다 뒤질 수도 없고 어디서 아기 예수를 찾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혹은 구주가 나셨다고? 정말? 어디 내 눈에 당장 보여지면 내가 가서 찾을 수 있고 또 경배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으로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의 길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해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해도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복을 얻지 못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찾는 자가 없어서 은혜는 임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십니다. 결국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아낸 그들은 천사들로부터 자기가 들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어찌 기쁨으로 알려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알려주는 주체가 이 목자들이라는 사실. 당시 목자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목자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돌을 던져서 쫓아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냄새가 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시 목자들은 사회에서 천대받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아주 기쁨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무슨 이렇게 대단한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남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는 말, 남의 마음에 어떤 평화를 심는 입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가슴 벅찬 얼굴로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전하자 마리아의 반응이 19절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천대받던 목자들, 거짓말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고이 간직하고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들이 목자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해준 말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역시 천사의 말을 듣고
인생 최대의 결단을 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두려움 속에서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는 마리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치 모든 퍼즐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리아는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천사의 예언이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새겨지고 기억되고 또 행해져야 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의미이고 그것을 또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늘 기억되고 행해지는 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 나의 삶이 됩니다. 나의 가치관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그 속삭임들 속에서 주님의 약속이,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기억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주님의 은혜를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또 전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